이 세상은 지금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자연과학의 발달은 정말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하나로 세계를 다 섭렵할 수 있고, 세계 모든 유명한 도서관을 다 휴대폰으로 들어갈 수 있고, 다 어디 가서 다 통화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 집안을 다 컨트롤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 자연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세대인 인문학은 완전히 짓밟히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기계의 힘에 의해서, 과학의 힘에 의해서 인간이 소외되어 버렸습니다. 역사 이래로 이렇게 원주민 시대로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인간이 고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슴이 아프고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것은 요즘처럼 그렇게 그런 세대가 없었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지구촌에 지금 뭐가 없습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 지금 경제는 전문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앞으로는 전혀 비전이 없는, 그동안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어서 개발하고 발전하면서 세계 경제에 조금 탄력이 되는데 그 나라까지 침체니까 지금 지구촌 어디서도 소망이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일본은 통화정책으로서 응급 처방을 해왔는데 그게 독약이 돼서 지금 침체늪에 빠져. 우리 한국은 이미 침체 돌입했다고 그러면 이것이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거야. 거기에서 인간은 버림을 받고 개천에서 용나는 사람이 지금 앞으로는 힘든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연애하는 것도 포기하고 직장 잡는 것도 포기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지금 건설회자 흉청하고 있어요. 지금요. 안 팔려요 이제. 집값도 다운돼서 봐라. 그 전에 또 사는 사람 얼마나 억울하고 배 아프겠어요. 지금 떨이에도 안 팔리니까. 사는 것까지도 포기하는 젊은이가 만나서 OECD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이런 점이 다 복잡하니까 이제 새끼도 싫은, 자식도 싫은, 남편도 아내도 싫은, 정말 애롭고 힘든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과학 문명의 발달은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게 만들어서 애롭고 힘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2시에 몸담아 있는 사람들은 소가리가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원래가 경제라는 게 그래프지 지금은 심각해요. 상황이에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사는 교회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 힘만 의지할 테면 패할 수밖에 없어. 오늘 본문 어떤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에게 약속된 복이 있어요.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임.
다시 말하면 의인은 못했지만 의인이 받는 복을, 의인 취급을 받고 살아가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무 감사해. 이제 저와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볼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의인에게는 이 세상의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얘기예요. 봐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신 것은 풍성한 삶이에요. 봐라. 어떻게 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느냐?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가 어떻죠? 물이 늘 있는 데죠. 다 물이 있네. 근동 지방에 물이 귀해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을 타지 않음. 그래서 메마르지 않음. 힘들지 않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샘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강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수가 되시는 그분, 생명의 강이 되신 그분, 생명의 샘이 되신 그분께 내 인생에 기피를 드린다고 하면 저와 이름은 세상과는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이 없이 늘 푸른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푸른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이 송죽입니다. 그래서 화단에도 소나무하고 대나무가 있고 강단에도 소나무와 대나무를 이렇게 모형을 갖다 놨어요. 왜 그래요? 대나무는 이유회를 막론하고 구부러지잖아요. 세상의 상황, 환경과는 상관없이 고다요. 추운 지방에도 고라고, 더운 지방에도, 시원한 지방에도 고다요.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나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뭄 들지 않고 메마르지 아니하고 늘 푸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내 인생의 생명샘이 되시는 주님께 내 인생을 뿌리내려야 돼. 반석이 되신 그분께 내 인생을 세우면 흔들림이 없어. 여러분은 어디에? 아저씨에게? 아줌마에게 인생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 강화문에 빌딩이 있는 주인 할아버지가 있는데 난 그 목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욕먹었을까. 자기 교인인지 어떤 여자인지 소개해 줬는데 그 여자가 그 재산 싹 팔아갖고 도망가 버렸다는. 그 소개해 준 목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교인이 있는지 뭐 있는지. 또 그렇게 배신한 여자가 돼도 안 되죠. 그 할아버지가 예쁜 여자 하나 젊은 여자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나 보지요? 착각입니다. 행복은 남자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보고 이제 그만 책임 맡으세요. 너무 힘드실 텐데 그래요.
제가 3월달이면 세기총 대표년이 끝나거든요. 끝나기 전에 또 하나 맡았으니까 아마 계속 대표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지금 또 하나 대기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내가 안 맡으려고 그래요. 꼭 이름만 걸어달라고 해서 그거 안 하겠다 그러는데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빈들 놓은 사람은 장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래. 사람은 적당히 긴장을 하고 자기들을 컨트롤하고 계속해서 미래를 보고 도전해 가야 건강하게 되고요. 사상이 건전하고 처지지 않고 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요. 멋부릴 줄 알아야 돼요. 막 머리도 스타일도 막 세워가고 막 스타일도 세워가고 멋을 부려가면서 뭔가 건전해. 자기를 세워가야 건강한 삶이지. 나는 다 늙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세수도 안 하고 이도 잘 안 닦고 그러면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인생이 썩어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쇠퇴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죽어요. 다 죽어요. 큰 소리 쳐도 죽고요. 안 쳐도 죽고요. 보약을 먹어도 죽고요. 예방주사를 맞아도 죽고요. 다 죽고요. 참 저 감사해요. 우리 교인이 얼마나 살아갑니까? 나도 모르게 병원에다가 약 돈 줘놓고 예방주사 맞으라고 그러니까 엄청 많이. 근데 바빠서 아직 못 맞았습니다만 너무 감사한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뭐가 되신다? 시냇가가 되시고 생명샘이 되시고 생명의 강이 되셨다. 그래서 뭐라 했어? 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수 샘가에 심겨 생심이 맺으면 1년 12달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때마다 일마다 평생토록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아침 잘 되다가 쭉 주저앉아서 처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저하님이 풍성한 삶을 살기로 해. 주님이 시냇가가 되어 생명샘이 되어주시는데 내 인생의 뿌리를 그분께 세워놓으면 반석계 더 위에 내 집을 세워놓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늘 푸른 건강한 나무처럼 살게 될 것이고 그 건강한 나무에게 시절을 쫓아 12가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분이 평생토록 풍성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열심히 사는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다 그런 사람은요. 생각이 통해야 돼요. 생각이 통하고 같이 살고 할 수 있는 정말 주 하나님 앞은 생각이거든요. 노인이 이렇게 손잡고 같이 하면서 제가 가톨릭 또 한 사람한테만 제가 보냈는데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어떻게 보면 애로워요. 늙어져 가면서 부부가. 그러나 같이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행복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는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축복의 열매를 맺고 신뢰하고 겸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열매를 맺어. 외로움이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을 하고 일하고 예수고 힘쓰는데 실패하는 거야. 실패야. 내 힘만 의지할 때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저와 여는 때마다 일마다 항상 열매를 맺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풍성한 삶이에요. 이제부터 열심히 사십시다. 저는 아직 정년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만 내가 70 딱 하고 마친다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요 73세, 75세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약속한 걸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두고 또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물러나야지 뭐든.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때마다 항상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샘이 되신 주님께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 이 사람은 가정이 잘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봤더니 의인은 악인은 멸망받거니와 의인은 더욱 견고하게 서간다고 그래서 의인의 가정은 자 뿐만 아니라 뭐라 해요? 의인의 아들들은 나무가 어려서 심은 잘 자란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고 의인의 딸들은 궁정에 아름답게 아로새긴 기둥과 같을 것이다.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또 뭐라 했습니까? 의인의 양들은 천천만만을 이루겠고 부요가 넘쳐서 송아지가 무겁게 끌고 짐을 나른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참 힘들어요. 저는 그 토크쇼에서 세계 경제를 진단하는 것을 아주 깊이 들었어요. 와, 어디 살아낼 수 있는 경기를 이뤄내킬 수 있는 어떤 요만큼도 뭐 보이는 게 없대요. 지구촌 각 어디에든. 그래서 요즘에 은행에다도 돈 못 맡겨요. 언제 파산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장사 잘 되는 것이 금고래요. 그렇게 다 금고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리라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 몇만 원 됐는데요. 그걸 지금 엄포를 넣은대요. 그 돈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금고에 내놓은 사람 빨리 내놓고 쓰라 그 얘기요. 화폐 계획 해버려. 그건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협박하는 거죠. 뭐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내 인생이 영적으로 풍요한 삶이나 육체적으로 삶의 현장이 풍요한 삶이나 가정이 풍성하거나 자식이 잘 되거나 사업이 잘 되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촌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거의 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업입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도와주신 은혜로 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크게 영광의 박수 돌리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평안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복이 두 번째 본 평안의 복이다. 시편은 뭐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근동 지방은 물이 귀해요. 석유보다 물이 더 비싸니까. 그래서 정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특별히 양은 가시거리가 5m 이내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양은 가시거리가 5m밖에 안 된다. 여러분은 엄청 멀리 보는 것 같았죠? 그 양은 반드시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랬으면 길을 몰라요. 그런데 인간이 더 멀리 볼까요? 양이 더 멀리 볼까요? 예? 계산이 안 갑니까?
인간은요, 매치 앞도 못 봐요. 인간은, 양은 5m까지 인간은 한 치 앞도 못 봐요. 그래서 돈 빌려줬다 망하고, 뗄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 섰다 망하고, 우리 교인들 친구 돈 빌려다 망한 사람 몇 분 있고요. 보증 섰다가 망한 몇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 당할 줄 모르고 차 타고 가요. 한 치 앞 모르니까. 여러분, 길 지나가다 청산가루 맞는 사람 한 치 앞만 봤어도 그 길로 안 가지.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길이요 진리 생명이신 예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는 평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생각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어요.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모세라는 지도를 통해서 압박과 선움에 있는 그들을 인도해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 내가 고난과 역경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건져주신다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또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문제에 가로막혀 있어. 문제가 없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이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인간은 문제를 안고 잉태해서 문제 속에 태어나서 문제와 씨름하고 울면서 살다가 문제를 남기고 남도 울리고 죽어야 말아. 자, 인간이 태어날 때는 울어요, 안 울어요? 자기는 울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웃어요, 안 웃어요? 웃어요. 그 인간은 그래서 나 혼자만 애로운 거예요. 나는 우는데 다른 사람은 웃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죽으면 누가 울어요? 태어날 때는 정반대요. 바로 어차피 인간은 혼자 가는 거예요. 바로 혼자 가요. 그 고난과 역경, 홍해가 가로막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너지 못할 강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사와 이적으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내 짐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도자가 되셔야 돼요. 광야에 살아가는 동안에 길쌈하지 않고 농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만나를 예수들을 먹이셨어요. 매철하기 전에 고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저들의 인생을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문제는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 안 맡기세요? 왜 그걸 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자식 탓하고 남편 원망하고 그러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 모든 고생하는 일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다 됐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요. 우리 이제 어떡하냐? 우리의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건 지네들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낙심하지 말아요. 원망하지 말아요. 자학하지 말아요. 왜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문제는 내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 문제를 맡겨야 돼. 내 나가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나요? 모세 몸종인 여호수아에 그러잖아요.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문제 앞에 기죽지 말아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나를 더 크게 여기세요. 나를 더 귀하게 여기세요.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내 생명이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내가 다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야, 모세의 몸종으로 수건 가지고 발 닦아드리고 뭐하고 할 때 달라. 제사장한테 명령하는 거 보세요. 그 종 출신이 들어서 지금 막 우기 때가 돼서 막 요단강물에 넘실거리는데 제사장도 법계 들어서라고 명령을 해요. 제사장들이 딛고 들러서자 다 요단강이 갈라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는 나라 없는 서름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게 아니라 완전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돼요. 이 생은 얼마나 어려운 줄 말해요.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시고 뭐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배 아파요. 질투, 복수심 막 위반, 저걸 복수심에 그 막 가만 안 두겠다 하는 거야. 참, 다툼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 인면수심의 사람들 악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응? 남편 죽이려고 농약을 얼마씩 땄어요? 한꺼번에 많이 타면 죽으면 걸리니까 밥에도 조금 넣고 국에도 조금 넣고 커피에도 조금 넣고 오랫동안 그래서 남편이 위가 다 구멍 뚫어요. 그 수사해서 잡았으니까 그 우리 황영식 목사님 그 동네에서 그랬다고 그러네요. 이게 인간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같으면 아홉국을 그런 다 줘. 쓰레기 그런 좋아 좀 먹으면 뻔뻔스러운 여자는 그래서 자기야 맛있지? 내가 끓으니까 속으로는 야 빨리 죽어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속에 가지고 있는 나쁜 마음이 있고 미소를 짓고 위장하는 웃음이 이게 오늘의 세상이에요. 말이야. 거기다가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 자기 기분 내키면 다 죽여. 막 차로 받잖아요. 막 서로 받아. 이거 얼마나 악한, 얼마나 여기 있어 없어요? 우리 교인도 부부싸움하고 하도 성질나서 한강으로 막 차를 몰아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혼냈는데요. 막 성질을 막 한강으로 떨어져 보려고 막 차를 몰았다고 안 떨어진 게 다행이지 참. 그게 무슨 못된 성질이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의 감사.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차량이 홍수처럼 됐어. 교통사고야. 나는 지금 이 드론이라는 괴물 때문에 북한에서 계속 막 드론 막 상관없이 막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막 전염병 균을 해갖고 막 들어보내면 어떡하지? 그 만지면 다 걸린대. 무서운 세상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지켜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 하세요?
해와 달이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인간의 여정을 다 지켜주잖아요. 말이야. 내 인생의 바로 인도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과정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아 인도하심을 받아야 거기에 어떠가 있습니까? 안위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할렐루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최선을 다하십시다. 할렐루야. 믿고 주님을 따르고 의식하는 멋진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평안했느냐? 집에 바울 집에 가는 거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칠 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영원한 생명의 나라예요.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요 다 고생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 그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갈 때 어떻게 가죠?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가자. 이 육신은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있다니까요. 죽음이. 그런데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영원하네. 왜?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형체가 없는 영원히 천국 가는데 얼마나 영원한 두려움 있는 그것 복된 그 나라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안식의 나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요? 먹어야지, 입어야지, 씻어야지. 거기다가 자꾸 겉사람이 나이면 후패한다고 해서 병원에 가야지, 뭐 해야지, 주사 맞으러 가야지, 또 뭐 해야지, 싸워야지, 시기해야지, 질투해야지. 그래서 저를 생각해 주신 분 때문에 제가 9시에 바로 들려서 주사 맞고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주셨는데 안 하면 또 되겠어요? 해주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다 정말 이제 천국에는 먹을 필요도 없고 입을 필요도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찢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나라는 무엇만 있습니까? 찬송만 있고 감사만 있는 할렐루야. 그 나라 소망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기대를 하고 오늘은 조금 힘들거려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행복해요. 사랑하는 교회야.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먹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애 키워야 되고 남편 밥벌이 해야 되고 아내 또 버릇다 먹여 살려야 되고 새끼 살려야 되고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내 육신 벗고 내 영혼이 가기 때문에 평안, 걱정과 근심, 두려움도 없고 사건 사고도 없고 오염된 것도 없고 거기는 먹을 필요도 없고 입을 필요도 없고 쌀 필요도 없고 얼마나 영원하십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엄청 좋은데요. 그런데 인간들이 거기를 빨리 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살라고 예방주사 맞고 영양제 먹고 뭐 별걸 다 하는 거예요. 별걸. 저 아침에서는 비타민 D 먹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밖에 돌아가는 시간이 없으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먹는 영양제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비타민 D입니다. 그러더라고. 왜? 의사들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태양을 못 보니까 비타민 D는 모든 의사들이 다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저도 또 그거 좋다니까 또 먹었지. 아니 천국 가면 그렇게 좋다고 설교하면서도 저도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더 살라고 또 비타민 D를 먹고 왔으니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 살든지 고난이 연속이요. 천국은 영원한 사랑만 있으니 미움도 원망도 불평이 없어요. 왜? 육체가 없으니까 타락된 육체, 범죄한 육체가 없고 영적 영혼만 있으니까 거기는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로운 나라, 축복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현실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잠깐만 참으시면 됩니다. 한 날 한 날을 기쁨으로 살아가십시다. 늘 푸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늘 푸른 언어를 구사하며 늘 푸른 나무처럼 살살들 아름다운 인생의 값진 열매를 맺어가면서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는 멋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